말들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한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하는 말은 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한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잘하라 하는 말은 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슨 사정과 형편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음 자세가 어떠냐 하는 거죠. 아니 잘 사는 집에서야 부모님에게 무슨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대접할 수도 있고 하지요. 그러나 아니 자녀들의 형편이 뻔한데 똑같이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너희를 인도하는 이란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교회에 인도하는 사람을 두셨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 그 교회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이 전체 교회, 즉 어느 교회든지 그 관할을 상관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나 다 그의 영적인 지도력이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한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경우에는 교회를 초월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상관이 없지요. 다만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라면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의 경우에는 한 교회에 갇히게 됩니다. 즉, 목사는 한 교회와 함께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 교회만을 알고 성도들도 역시 그 교회를 맡은 목사님만을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진리로 묶고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맡는 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를 가리켜서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목사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목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사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다, 그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 지교회를 두시고 지교회마다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진리의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여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많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죠? 가정에 아버지가 둘이면 그 가정은 정상이 아닙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셋이라면 그건 더더군다나 이상하겠지요.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목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워서 각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한 교회의 담임이 될 때에는 노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법적으로는 위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임 목사는 뭐냐면은 노회가 한 교회에 이 사람이 이 교회의 담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게 되면 노회장이 와서 노회의 권위로 하면서 누구누구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회의 권위로 한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그 교회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는 모든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노회가. 그래서 노회 안에서 목사님들 나이도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신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위임 목사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권한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는 이 강단을 지키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는 위임 목사가 갖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한은 성도들의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권한이에요. 장로님들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노회로부터 담임 목사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책임 있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다면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전하고 그냥 떠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위임 제도를 세워서 이것을 보장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청산할 자인 것 같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청산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앞에서 자신이 담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내가 이 영혼들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을 했고, 내가 이 영혼들과 함께 어떻게 진리를 세워 나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까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청산하는 자 같이 하느니라, 마치 자신이 청산하는 자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청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 주인이 돌아오면 그 앞에 가서 청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주님 앞에 청산을 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지만 그런 가르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청산하는 날이 오고야 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목사가 그 청산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할 것이고, 어떤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마치 자기가 그런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안타까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기가 성도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청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나 혹은 책망을 놓고도 그 마음속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 그 자체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청산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상급을 받으면 상급을 받는 대로, 책망을 받으면 책망을 받는 대로 마치 자기 일처럼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것이 목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 양무리들을 목양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의 원리예요. 바로 이 위임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노회로부터 한 목사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고, 그리고 그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오로지 섬기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담임 목사의 제도,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 우리 모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공교롭게도 이분이 성씨가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요. 성도들이 이제 성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뭐 장 목사님, 이 목사님. 근데 둘 다 장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장 목사님이라면. 이제 누가 장 목사님인데, 어느 장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참 혼란이 있게 되는데, 큰 장 목사님, 작은 장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뭐 붙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뭐 부르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장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장부목사입니다. 장부목사. 장부목사. 본 교회의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장부목사입니다. 장부목사. 저는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뭐 예사롭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저 부목사님이 참 담임 목사님에게 이 참 아부가 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참 아부를 하느라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그것이 아부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한 교회를 위임받고 담임하며 하는 이 원리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성도들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그것이 아부가 아닌 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물론 그 부목사님이 뭐 절실하게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선배들에게 배운 바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해요.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노회에서 신학부에서 시취를 하는데 면접을 보면서 그런 문제는 반드시 묻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힘을 주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일단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는 엉뚱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면접 때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 그게 참 문제지요. 면접 때 했던 대로 하면은 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사역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때에 배운 것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물론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담임 목사님에게 반항하고 뭐 문제 일으키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나는 부목사고 저분은 담임 목사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어떤 그 질서에 있어서 우선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아부로 생각하고 뭐 이랬던 그런 생각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회로부터 먼저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 그냥 대답을 위한 대답을 하고 그냥 들어야 되니까 들었던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노회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허락을 그 장로 이제 안수받기 전에 노회로부터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는데 면접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로 힘써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다짐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 뭔가 교회 섬길 때에 다를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 면접할 때 배운 거는 그냥 그것뿐이고 그 후에는 그냥 이제 뭐 면접에서는 통과하기 위해서 대답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문제가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이 없이 지내왔고 우리들은 참 그런 깨달음이 없이 사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목사님이 나는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장부목사입니다. 라고 했던 말은 실상은 아부가 아니라 혼란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자, 한 교회를 담임 심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교회에 장로님은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노회의 권위로 위임을 하는 위임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될 때에는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성도들의 투표와 노회가 함께해서 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은 했는데 투표를 받은 적은 없는 거죠. 그리고 노회에서 그 교회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위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한 지 10년, 15년 뭐 이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러나 노회의 법으로는 담임 목사가 아닌 거죠. 이제 이런 이 문제, 우리 결혼 생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혼과 법률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혼은 뭐냐?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은 야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합이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뜻이 맞아서 무조건 함께 살기는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합을 한 경우에는 목사가 주례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 결혼이 나중에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목사가 결혼하는 것을, 결혼 주례하는 것을 흠으로 알고 세워놓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혹 그런 경우에 제가 주례를 안 한다고 해서 좀 실망하신 분들, 나중에 뭐 서운하다 이러는 분들 뭐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세상이 하도 이제 지금은 이상하게 변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러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부터 우리는 결혼의 거룩성을, 결혼제도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던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지 인간이 서로 마음이 끌린다고 무조건 살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엄격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가 한 교회를 심호하는 형태도 개척하여 위임되기 전까지는 사실혼과 비슷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투표하고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는 위임식을 거행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엄격한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일인데
영혼을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목회자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끌려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 하는 거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뭐 전국의 목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요. 또 TV 방송, 라디오 방송,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설교 한번 들으려면 본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부흥회 혹은 뭐 노회, 수련회 뭐 이런 거 외에는 외부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부흥회나 혹은 수련회나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 강사 섭외하는데 아주 굉장히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강사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강사를 청할 때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이 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유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강사를 청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방송, TV도 늘 틀면은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목사님들, 교단도 달라, 신학교도 달라, 그 무슨 뭐 성장 배경도 달라, 관심도 달라, 무슨 뭐 온갖 분들이 거기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의 검증을 받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 인터넷에도 들어가면은 수만의 목사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면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담임 목사의 검증을 하나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었던 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한 교회의 메시지가 통일성을 가지고 또 한 교회의 신앙생활의 원칙들을 세워나가던 원리들이 지금은 심각하게 도전받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발전의 모습이 아니라 대혼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 하는 거죠. 성도들은 걸러지지 않은 온갖 종류의 메시지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것에 딱 맞는 말을 만나면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이 최고인 양 듣고 그걸 그대로 그쪽을 추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딴 사람한테 가 있는 여자처럼 혹은 남자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남자, 딴 여자 그러면 정상일까요? 결혼 안 한 사람도 그 정도는 아마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다 좋은 메시지던데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다. 독약을 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친구 집을 놀러 다니면서 친구 집에서 이것저것 먹고 들어와서 친구 집에서 먹었어 그러면서 그리고는 뭐 처음에는 그 정도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는 말이 친구 집에 갔더니 뭐도 주고 뭐도 주더라. 친구 집에 갔더니 뭐도 해주고 해주더라.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집에서 먹는 건 뭐 있었겠어요? 그냥 무슨 뭐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국 끓여놓고 먹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잘하면은 생선 이
꽁치나 그냥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였잖아요. 좀 잘 산다면야 뭐 조기라도 구워내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는 꽁치구이 무슨 뭐 고등어구이 정도로 우리가 살았어요. 거기다가 김이라도 한 톳 가지고 와서 이 2장씩 나눠주면은 크게다가 그냥 해서 간장 쳐가지고 이건 말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꿀맛처럼 먹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계란말이를 해주는 거 있죠. 와, 이게 지금이야 계란이 흔한 시절이지만 그 당시는요 계란 이거 흔하지 않았잖아요. 계란도 잘 못 먹는데 계란말이를 해주는 거예요. 노랗게 해가지고선요 탁 말아서 싹싹싹 썰어서 내놨는데 세상에 이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걸 먹고 와서 집에서 엄마한테 그 뭐 계란으로 뭐 어떻게 한 건데 우리 엄마도 그런 거는 세상에 본 적도 없는 분이니 그런 거를 해줄 수도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반찬은 왜 이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반찬 그 밥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먹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우리는 왜 맨날 이게 뭐 푸성깃밖에 없어? 뭐 이게 뭐 푸른 초장으로 와서 뭐 이렇게 있다고 뭐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우리 부모님과 그쪽 부모님을 비교하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싹트기 시작해. 청소년 시절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돈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못 해줘? 막 이제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오는데 이웃집에서 한 번씩 먹어봤던 계란말이가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 아이가 장성하고 이제 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가 지금 그렇게 왜 이렇게 이 정도야라고 생각했던 그 밥이 그에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 먹은 계란말이가 그렇게 좋고 그것이 자기를 키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곳저곳에서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메시지를 함부로 들으면서 그곳에 마음을 뺏겨서 나를 지새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검증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뭐 이름이 나 있고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쉐어링을 한다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 친구 목사님들 설교도 혹은 그 강의도 열심히 듣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 우리 친구 목사님들 뭐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믿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내가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듣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지정해주지 않고 그분의 메시지 전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거야 뭐 우리 친구 목사님 친구 누구누구 메시지 요새 맨날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래요. 그분이 잘못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라고 임명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리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냐? 친구 집 가서 이것저것 먹었는데 독약 준 거 아닙니다. 우리 집보다 영양이 더 많은 걸 주었을 수 있습니다. 더 부잣집이고 더 맛있는 거, 더 영양 많은 거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 맛있는 과자를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자를 받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맛있는 겁니다. 비싼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 아이가 먹게 할 거냐 안 먹게 할 거냐는 누가 권한이 있다고요? 엄마 아빠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로 사역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1차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 위임의 원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양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양도 내 음성을 듣고 양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양의 특징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아직 양이 안 된 거예요. 양의 특징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맡기셔요. 양을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계시하셨느냐면 목자로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목자로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상에 예수님의 이 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을 세워 예수님께서
목자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즉 목사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간호원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간호사. 높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목자 혹은 목동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높임말로 쓴 거예요. 목사. 근데 뭐 그렇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사실은 목사나 목자나 영어로는 pastor. 똑같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더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말을 쓴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로서 한 교회에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목자들을 두어서 지금 예수님이 목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목양자가 되어서 교회를 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의 축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어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목자라면 오늘날 교회를 위임받아 담임하는 목사는 작은 목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위임이에요. 위임. 우리가 이제 친구 집을 다니면서 그 친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이랑 좀 다르다. 그런 걸 느끼고 옵니다. 우리 친구 부모님은 좀 비교적 자유롭네?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엄격하지? 그런 거 있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아이 친구가 엄마한테 엄마 뭐 이래 저래? 야 엄마 뭐 그랬냐 저랬냐?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집은 엄마한테 아이들이 반말을 쓰네? 반말을 쓰네? 우리 집은 반말 쓰면 혼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제 문화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뭐라고요? 가풍에 해당됩니다. 그죠? 가풍에 해당돼요. 그렇다고 해서 존댓말을 꼭 써야 된다, 반말을 꼭 써야 된다, 그거 성경적으로 어떻다,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풍이에요. 근데 아직 이런저런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친구 집의 것이 무조건 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음속에 방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원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메시지의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좋다는 메시지, 누구누구 메시지 들어봐라 이러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들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 이 무분별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현재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를 위하여 위임한 이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책임있게 먹일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생명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그렇게 엄격한 책임을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맡겨진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저에게 네 목숨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사역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듣는지 제가 다 간섭해야 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허락 받았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아무리 명성이 높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 한 번 한 적 없고 여러분과 대화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과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양의 원리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